사람은 태어날 때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온다. 어떤 이는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이는 가난 속에 태어난다. 누군가는 온갖 복을 누리며 살고 누군가는 거지처럼 떠돌며 살아간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에서 보면 이 모든 차이는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은 업의 그릇에 따라 태어난다.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 또한 그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쌓아온 업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 이 말은 차별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누구도 정해진 운명에 갇혀 있지 않다는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변하면 업도 변하고 업이 변하면 인생의 길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늘의 이 가난이 영원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인연이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윤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들은 어떤 인연으로 그 길을 걷고 그 삶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가? 이제 그 진리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차이는 업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셨다.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모두 전생에서 쌓아온 마음의 방향, 즉 업의 결과였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었고 자신이 지은 원인에 따른 인연의 열매였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행위다. 생각, 말, 행동이 모두 업이 되고 그 업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흔적으로 남는다. 이 업이 무르익을 때 그 사람은 그 업에 맞는 세계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은 업의 그릇을 따라 태어난다. 거지로 태어나는 사람도 그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한 이유도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결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 쌓인 인색함, 탐욕, 무관심이 다음 생의 가난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보시를 게을리한 자는 다음 생에 손이 비어 태어나고 남의 고통에 눈 감은 자는 다음 생에 외면당한다. 이 구절은 단순히 도덕적인 경고가 아니라 윤회의 법칙을 드러내는 가르침이다. 전생에서 나누지 않았던 자는 다음 생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살아가며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나누지 않는 자는 그 재물에 묶여 스스로의 자유를 잃는다. 그 말은 탐욕이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뜻이었다. 거지의 삶은 그 마음의 그림자가 드러난 결과였다. 그러나 이 말이 단죄의 의미는 아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 깨달음의 인연이다. 즉, 거지의 삶은 전생의 탐욕이 만든 길이지만 그 길 위에서 그는 다시 자비를 배우게 된다. 결핍을 통해 나눔의 소중함을 알고 고통을 통해 연민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되돌림이라 부른다. 전생에 남의 배고픔을 몰랐던 자가 이번 생에 배고픔을 겪으며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윤회의 자비로운 순환이었다. 세상은 벌의 세계가 아니라 배움의 세계로 존재한다. 모든 고통은 깨달음을 위한 문이었다. 가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마음이 바뀌면 업도 바뀌고 업이 바뀌면 인연이 달라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의 업은 이미 익은 과일과 같으나 현재의 마음은 새 씨앗을 심는다. 즉, 지금 가난하더라도 그 마음이 자비로 바뀌면 다음 생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 거지의 삶은 인간의 탐욕이 낳은 결과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씻는 정화의 과정이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자리에서 비로소 사람은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다. 가진 것이 많을 때는 놓을 줄 모르지만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마음이 비워진다. 그 비움이 바로 해탈의 씨앗이다. 불교 경전 아함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한 부자가 생전에 재물을 모으기만 하고 단 한 번도 보시하지 않았다. 그는 죽은 뒤 거지로 태어나 매일 남의 집 문턱에서 밥을 구걸했다. 그는 날마다 굶주리며 전생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 비로소 그는 후회하며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이를 돕는 삶을 살겠다 고 다짐했다. 그 다짐이 바로 새로운 업의 씨앗이 되었다. 이처럼 업은 영원한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순환이다. 고통 속에서도 마음이 바뀌면 그것은 곧 복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가 선심을 내면 그 공덕은 부자의 보시보다 크다. 그 이유는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나누는 마음, 그 자비가 더 큰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보시를 하더라도 명예를 위해 하는 자가 많다. 그는 선행을 하지만 마음은 아직 탐욕에 물들어 있다. 그러나 거지의 마음에서 우러난 작은 나눔은 순수하다. 그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눈다.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업을 바꾸는 힘이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거지의 삶을 단순한 불행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깨달음을 향한 수련의 길이었다. 탐욕으로 쌓인 업을 스스로의 고통으로 녹이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 그는 더 맑아지고 더 가벼워진다. 그가 비록 헐벗었을지라도 그 마음이 청정하다면 그는 이미 부처의 제자였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난 속에서 자비를 품는 이는 이미 부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다. 이 말은 거지의 몸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었다. 그는 세속의 불을 잃었지만 윤회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러므로 거지의 삶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영혼의 정화 과정이었다. 전생에서의 인색함과 탐욕이 남긴 그림자가 이번 생의 고통으로 드러났지만 그 고통을 자비로 바꾸면 그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그 마음이 곧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문이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의 마음은 미래를 바꾼다. 그 말처럼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마음을 바꾸면 된다. 그가 오늘 한 사람에게 미소를 짓고 작은 따뜻함을 나누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새로운 업을 짓고 있는 것이다. 그때 윤회의 방향은 바뀌고 가난의 씨앗은 자비의 꽃으로 피어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난은 탐욕의 반대편에서 자비를 가르친다. 이 짧은 한 문장은 가난의 의미를 새롭게 비춘다. 사람들은 흔히 가난을 불행이라 여기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의 수행이었다. 가난은 인간이 내려놓지 못한 집착을 깨뜨리고 삶의 본질을 마주하게 만드는 거울이었다. 세상에서 부유한 자는 많은 것을 가졌으나 그만큼 잃을 것을 두려워한다. 반면 가난한 자는 잃을 것이 적으므로 비로소 진짜 자유를 배운다. 그 자유는 단순한 물질의 해방이 아니라 마음의 해탈이었다. 그는 하루하루의 결핍 속에서 감사와 만족을 배우고 타인의 도움 속에서 자비의 의미를 깨닫는다. 불교 경전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진다. 가난한 자가 선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 복은 1000배로 돌아온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나눔은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 용기가 곧 공덕이며 그 마음의 순수함이 천상으로 가는 문을 연다. 가난한 사람은 결핍 속에서 비로소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이 배고파 보았기에 남의 배고픔을 안다. 자신이 외로워 보았기에 남의 외로움을 헤아린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난이 자비의 근원이 된다고 말한다. 자비는 풍요에서 피어나지 않는다. 결핍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피어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느 날 길가에 한 거지가 쓰러져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나쳤지만 한 젊은 수행자는 그를 일으켜 물 한 모금과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때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는
지금 천국의 문을 열었다. 작은 자비가 바로 해탈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렇듯 거지의 삶은 단지 고통의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비를 배우는 수행의 길이었다.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없으므로 무언가를 빼앗길 두려움이 없다. 그 마음의 빈자리가 자비로 채워질 때 그는 세속의 부자보다 더 큰 부를 얻게 된다. 그 마음의 풍요가 바로 깨달음의 문턱이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임을 아는 마음이다.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깨달음, 그것이 바로 자비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다. 따라서 한 존재의 고통은 결국 나의 고통으로 돌아온다. 이 진리를 아는 순간 자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된다. 거지의 삶은 그 진리를 깨닫게 한다. 그는 누군가의 한 끼에 감사하고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위안을 얻는다. 그 마음은 세속의 풍요 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깊은 연민과 감사의 마음이었다. 그가 자비를 깨닫는 순간 그의 영혼은 이미 윤회의 굴레에서 한 걸음 벗어난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남의 고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자는 이미 자신이 어두움 속에 있다. 가난을 겪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이 어두움을 걷어낸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마음이 곧 자비로 피어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행 속에서 자비를 일으키는 이는 가장 빠르게 깨달음에 이른다. 이 말은 고통이 결코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깨달음의 길임을 뜻한다. 그대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비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순간 그대는 이미 수행자가 된다. 거지의 삶은 매 순간이 수행이었다. 그는 남의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자존심 대신 겸손을 배웠고 세상의 냉대 속에서 인내를 배웠다. 그 마음의 인내는 곧 수행의 심장이었다. 그는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무상이라는 진리를 체험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마음뿐임을 배운 것이다. 가난은 사람을 낮추지만 그 낮아짐 속에서 진실이 보인다. 부처님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리에 머문다고 하셨다. 거지의 삶은 바로 그 낮은 자리였다. 그러나 낮은 자리일수록 하늘은 더 잘 보인다. 그 마음의 하늘을 본 자는 다시는 어둠 속에 머물지 않는다. 불교의 자비는 이처럼 고통의 경험에서 자라난다. 가난한 자가 다른 이의 고통을 보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그 눈물이 굳어 업을 녹이고 그 연민이 윤회의 방향을 바꾼다. 그때 거지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다. 그는 마음으로 부자가 된 존재였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다. 자비를 아는 자는 이미 천상에 이른 자다. 이 말은 자비가 단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임을 뜻한다. 거지로 살아가더라도 마음이 자비롭다면 그는 이미 불국토에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이 맑고 따뜻할 때 그의 삶은 가난하지 않다. 결국 가난은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깨우는 기회였다. 그 고통 속에서 자비를 배운 사람은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자유를 얻는다. 그 자유가 바로 해탈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는 마음에 있고 가난도 마음에 있다. 이 한 문장은 인간 존재의 근원을 꿰뚫는다. 가난이란 재물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빈곤에서 비롯된다는 뜻이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이 탐욕과 불만으로 가득하다면 그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더라도 감사와 자비로 가득 찬 사람은 이미 부자다. 불교에서 진정한 불안 청정한 마음이다. 탐욕이 사라진 자는 더 이상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 그의 삶은 고요하고 단단하다. 그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더 이상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마음의 평안이 곧 해탈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탐욕이 사라진 자는 거지의 옷을 입어도 부처의 자리다. 이 말은 해탈이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에 달려있음을 일깨운다.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그는 이미 윤회의 굴레를 벗어난 자였다. 그가 구걸하는 손은 비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은 자비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자비의 에너지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었다. 그 마음을 지닌 자는 죽음 이후에도 헤매지 않는다. 그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완전하기 때문이다. 불교 경전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마음이 곧 세계이며 청정한 마음이 곧 불국토다. 이 말씀은 해탈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준다. 세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그 마음이 어지러우면 지옥이 되고 그 마음이 맑으면 극락이 된다. 즉, 천국과 지옥은 죽은 뒤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속에 있다. 거지로 태어난 사람도 그 마음을 닦으면 해탈의 문을 연다. 그의 가난은 업의 결과였지만 그 업을 바꾸는 힘도 역시 마음에 있었다. 그 마음이 탐욕에서 자비로,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는 순간 윤회의 방향이 바뀐다. 그는 더 이상 고통의 길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마음이 곧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죽음 이후 자신이 머문 마음의 자리로 간다. 이 말은 명확하다. 마음이 욕망과 미움으로 가득하면 그 영혼은 다시 욕망의 세계에 태어나고, 마음이 자비와 평화로 가득하면 그 영혼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윤회의 바다를 건너 해탈의 언덕에 오른다. 거지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가 가난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고 감사를 품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은 이미 부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곧 해탈의 씨앗이 된다. 그 씨앗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영혼의 기억으로 남아 다음 생의 빛이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심업이라 부른다. 몸으로 짓는 행위보다 마음으로 짓는 업이 더 강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마음이 모든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부처라면 그대는 이미 부처다. 즉,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뜻이었다. 가난은 인간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게 만든다. 그 비움 속에서 본래의 나를 본다. 탐욕으로 가득할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 감사, 연민, 차비가 그 빈자리에서 피어난다. 그때 비로소 마음의 부자가 된다. 그 마음의 부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 부는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해탈의 부요였다. 불교 경전 유마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 중에도 마음이 넓은 자가 있다. 그는 세상을 위로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며 어둠 속에서 빛을 전한다. 그의 마음이 곧 부처의 세계다. 이 말씀은 세속의 기준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다. 거지의 몸이라도 그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는 이미 천상의 존재였다. 윤회는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여정이다. 가난한 마음으로 살면 그 마음에 맞는 세계에 머물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면 더 이상 태어날 필요가 없다. 그는 이미 완전하기 때문이다. 그 완전함이 곧 해탈이다.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보면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 같지만 그 마음 속에서 자비가 피어날 때 그는 가장 높은 깨달음의 자리에 오른다. 그 자비는 윤회를 끊고 그 마음은 부처의 빛으로 변한다. 그 빛이 영혼을 비추고 그 영혼은 더 이상 고통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다. 그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윤회의 끝이자 해탈의 선언이었다. 거지의 삶은 업의 끝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이었다. 그가 자신 안에 탐욕을 내려놓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할 때 그 순간 그는 이미 윤회를 벗어난 존재였다. 그 마음이 부처였고 그 부처의 마음이 그를 자유롭게 했다. 삶은 윤회의 강물 위를 흐르는 여정이었다. 그 물결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태어나고 수없이 사라지며 때로는 부자로 때로는 거지로 살아간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태어남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그 강을 만든다.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그저 불행의 표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생의 업이 맺은 인연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의 문이었다. 그들은 결핍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고통 속에서 연민을 배웠다. 그 연민이 곧 자비가 되었고 그 자비가 윤회의 사슬을 끊는 힘이 되었다. 세속은 가난을 두려워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가난은 마음을 비우게 하는 수행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난 속에서도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곧 부처의 나라다. 즉, 부자가 되는 길은 외부에 있지 않았다. 그 길은 오직 마음 안에 있었다. 마음이 부유하면 세상은 넉넉했고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도 공허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결국 마음이 집착한 만큼 생겨난다. 부처님은 탐욕은 불과 같고 집착은 사슬과 같다고 하셨다. 그 불을 끄고 그 사슬을 끊는 순간 비로소 자유가 온다. 거지의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해탈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기에 무엇에도 묶이지 않았다. 그의 손은 비었지만 그 마음은 하늘만큼 넓었다. 삶의 목적은 부유함이 아니라 깨어남이었다. 사람은 부를 얻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비를 배우기 위해 태어났다. 그대가 지금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 마음 속에 연민이 있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나누는 마음이 곧 복이고 자비가 곧 깨달음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만난 나그네일 뿐이다.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잃은 것에 한탄하지 말며 오직 오늘의 마음을 자비로 채워야 한다. 그대가 오늘 미소를 짓고 한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본다면 그 마음이 곧 부처의 행이다. 그 행이 다음 생에 복을 짓고 그 복이 다시 해탈의 길을 밝힌다. 가난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작이었다. 그 문을 연 자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부처의 품으로 돌아간다. 그대가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이미 윤회의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온다. 어떤 이는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이는 가난 속에 태어난다. 누군가는 온갖 복을 누리며 살고 누군가는 거지처럼 떠돌며 살아간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에서 보면 이 모든 차이는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은 업의 그릇에 따라 태어난다.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 또한 그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쌓아온 업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 이 말은 차별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누구도 정해진 운명에 갇혀 있지 않다는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변하면 업도 변하고 업이 변하면 인생의 길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늘의 이 가난이 영원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인연이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윤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들은 어떤 인연으로 그 길을 걷고 그 삶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가? 이제 그 진리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차이는 업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셨다.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모두 전생에서 쌓아온 마음의 방향, 즉 업의 결과였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었고 자신이 지은 원인에 따른 인연의 열매였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행위다. 생각, 말, 행동이 모두 업이 되고 그 업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흔적으로 남는다. 이 업이 무르익을 때 그 사람은 그 업에 맞는 세계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은 업의 그릇을 따라 태어난다. 거지로 태어나는 사람도 그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한 이유도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결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 쌓인 인색함, 탐욕, 무관심이 다음 생의 가난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보시를 게을리한 자는 다음 생에 손이 비어 태어나고 남의 고통에 눈 감은 자는 다음 생에 외면당한다. 이 구절은 단순히 도덕적인 경고가 아니라 윤회의 법칙을 드러내는 가르침이다. 전생에서 나누지 않았던 자는 다음 생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살아가며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나누지 않는 자는 그 재물에 묶여 스스로의 자유를 잃는다. 그 말은 탐욕이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뜻이었다. 거지의 삶은 그 마음의 그림자가 드러난 결과였다. 그러나 이 말이 단죄의 의미는 아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 깨달음의 인연이다. 즉, 거지의 삶은 전생의 탐욕이 만든 길이지만 그 길 위에서 그는 다시 자비를 배우게 된다. 결핍을 통해 나눔의 소중함을 알고 고통을 통해 연민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되돌림이라 부른다. 전생에 남의 배고픔을 몰랐던 자가 이번 생에 배고픔을 겪으며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윤회의 자비로운 순환이었다. 세상은 벌의 세계가 아니라 배움의 세계로 존재한다. 모든 고통은 깨달음을 위한 문이었다. 가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마음이 바뀌면 업도 바뀌고 업이 바뀌면 인연이 달라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의 업은 이미 익은 과일과 같으나 현재의 마음은 새 씨앗을 심는다. 즉, 지금 가난하더라도 그 마음이 자비로 바뀌면 다음 생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 거지의 삶은 인간의 탐욕이 낳은 결과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씻는 정화의 과정이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자리에서 비로소 사람은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다. 가진 것이 많을 때는 놓을 줄 모르지만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마음이 비워진다. 그 비움이 바로 해탈의 씨앗이다. 불교 경전 아함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한 부자가 생전에 재물을 모으기만 하고 단 한 번도 보시하지 않았다. 그는 죽은 뒤 거지로 태어나 매일 남의 집 문턱에서 밥을 구걸했다. 그는 날마다 굶주리며 전생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 비로소 그는 후회하며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이를 돕는 삶을 살겠다 고 다짐했다. 그 다짐이 바로 새로운 업의 씨앗이 되었다. 이처럼 업은 영원한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순환이다. 고통 속에서도 마음이 바뀌면 그것은 곧 복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가 선심을 내면 그 공덕은 부자의 보시보다 크다. 그 이유는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나누는 마음, 그 자비가 더 큰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보시를 하더라도 명예를 위해 하는 자가 많다. 그는 선행을 하지만 마음은 아직 탐욕에 물들어 있다. 그러나 거지의 마음에서 우러난 작은 나눔은 순수하다. 그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눈다.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업을 바꾸는 힘이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거지의 삶을 단순한 불행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깨달음을 향한 수련의 길이었다. 탐욕으로 쌓인 업을 스스로의 고통으로 녹이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 그는 더 맑아지고 더 가벼워진다.
그가 비록 헐벗었을지라도 그 마음이 청정하다면 그는 이미 부처의 제자였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난 속에서 자비를 품는 이는 이미 부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다. 이 말은 거지의 몸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었다. 그는 세속의 불을 잃었지만 윤회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러므로 거지의 삶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영혼의 정화 과정이었다. 전생에서의 인색함과 탐욕이 남긴 그림자가 이번 생의 고통으로 드러났지만 그 고통을 자비로 바꾸면 그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그 마음이 곧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문이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의 마음은 미래를 바꾼다. 그 말처럼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마음을 바꾸면 된다. 그가 오늘 한 사람에게 미소를 짓고 작은 따뜻함을 나누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새로운 업을 짓고 있는 것이다. 그때 윤회의 방향은 바뀌고 가난의 씨앗은 자비의 꽃으로 피어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난은 탐욕의 반대편에서 자비를 가르친다. 이 짧은 한 문장은 가난의 의미를 새롭게 비춘다. 사람들은 흔히 가난을 불행이라 여기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의 수행이었다. 가난은 인간이 내려놓지 못한 집착을 깨뜨리고 삶의 본질을 마주하게 만드는 거울이었다. 세상에서 부유한 자는 많은 것을 가졌으나 그만큼 잃을 것을 두려워한다. 반면 가난한 자는 잃을 것이 적으므로 비로소 진짜 자유를 배운다. 그 자유는 단순한 물질의 해방이 아니라 마음의 해탈이었다. 그는 하루하루의 결핍 속에서 감사와 만족을 배우고 타인의 도움 속에서 자비의 의미를 깨닫는다. 불교 경전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진다. 가난한 자가 선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 복은 1000배로 돌아온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나눔은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 용기가 곧 공덕이며 그 마음의 순수함이 천상으로 가는 문을 연다. 가난한 사람은 결핍 속에서 비로소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이 배고파 보았기에 남의 배고픔을 안다. 자신이 외로워 보았기에 남의 외로움을 헤아린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난이 자비의 근원이 된다고 말한다. 자비는 풍요에서 피어나지 않는다. 결핍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피어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느 날 길가에 한 거지가 쓰러져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나쳤지만 한 젊은 수행자는 그를 일으켜 물 한 모금과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때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는 지금 천국의 문을 열었다. 작은 자비가 바로 해탈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렇듯 거지의 삶은 단지 고통의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비를 배우는 수행의 길이었다.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없으므로 무언가를 빼앗길 두려움이 없다. 그 마음의 빈자리가 자비로 채워질 때 그는 세속의 부자보다 더 큰 부를 얻게 된다. 그 마음의 풍요가 바로 깨달음의 문턱이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임을 아는 마음이다.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깨달음, 그것이 바로 자비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다. 따라서 한 존재의 고통은 결국 나의 고통으로 돌아온다. 이 진리를 아는 순간 자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된다. 거지의 삶은 그 진리를 깨닫게 한다. 그는 누군가의 한 끼에 감사하고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위안을 얻는다. 그 마음은 세속의 풍요 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깊은 연민과 감사의 마음이었다. 그가 자비를 깨닫는 순간 그의 영혼은 이미 윤회의 굴레에서 한 걸음 벗어난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남의 고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자는 이미 자신이 어두움 속에 있다. 가난을 겪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이 어두움을 걷어낸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마음이 곧 자비로 피어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행 속에서 자비를 일으키는 이는 가장 빠르게 깨달음에 이른다. 이 말은 고통이 결코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깨달음의 길임을 뜻한다. 그대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비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순간 그대는 이미 수행자가 된다. 거지의 삶은 매 순간이 수행이었다. 그는 남의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자존심 대신 겸손을 배웠고 세상의 냉대 속에서 인내를 배웠다. 그 마음의 인내는 곧 수행의 심장이었다. 그는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무상이라는 진리를 체험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마음뿐임을 배운 것이다. 가난은 사람을 낮추지만 그 낮아짐 속에서 진실이 보인다. 부처님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리에 머문다고 하셨다. 거지의 삶은 바로 그 낮은 자리였다. 그러나 낮은 자리일수록 하늘은 더 잘 보인다. 그 마음의 하늘을 본 자는 다시는 어둠 속에 머물지 않는다. 불교의 자비는 이처럼 고통의 경험에서 자라난다. 가난한 자가 다른 이의 고통을 보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그 눈물이 굳어 업을 녹이고 그 연민이 윤회의 방향을 바꾼다. 그때 거지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다. 그는 마음으로 부자가 된 존재였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다. 자비를 아는 자는 이미 천상에 이른 자다. 이 말은 자비가 단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임을 뜻한다. 거지로 살아가더라도 마음이 자비롭다면 그는 이미 불국토에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이 맑고 따뜻할 때 그의 삶은 가난하지 않다. 결국 가난은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깨우는 기회였다. 그 고통 속에서 자비를 배운 사람은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자유를 얻는다. 그 자유가 바로 해탈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는 마음에 있고 가난도 마음에 있다. 이 한 문장은 인간 존재의 근원을 꿰뚫는다. 가난이란 재물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빈곤에서 비롯된다는 뜻이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이 탐욕과 불만으로 가득하다면 그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더라도 감사와 자비로 가득 찬 사람은 이미 부자다. 불교에서 진정한 불안 청정한 마음이다. 탐욕이 사라진 자는 더 이상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 그의 삶은 고요하고 단단하다. 그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더 이상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마음의 평안이 곧 해탈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탐욕이 사라진 자는 거지의 옷을 입어도 부처의 자리다. 이 말은 해탈이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에 달려있음을 일깨운다.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그는 이미 윤회의 굴레를 벗어난 자였다. 그가 구걸하는 손은 비어있을지라도 그 마음은 자비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자비의 에너지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었다. 그 마음을 지닌 자는 죽음 이후에도 헤매지 않는다. 그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완전하기 때문이다. 불교 경전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마음이 곧 세계이며 청정한 마음이 곧 불국토다. 이 말씀은 해탈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준다. 세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그 마음이 어지러우면 지옥이 되고 그 마음이 맑으면 극락이 된다. 즉, 천국과 지옥은 죽은 뒤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속에 있다. 거지로 태어난 사람도 그 마음을 닦으면 해탈의 문을 연다. 그의 가난은 업의 결과였지만 그 업을 바꾸는 힘도 역시 마음에 있었다. 그 마음이 탐욕에서 자비로,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는 순간
윤회의 방향이 바뀐다. 그는 더 이상 고통의 길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마음이 곧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죽음 이후 자신이 머문 마음의 자리로 간다. 이 말은 명확하다. 마음이 욕망과 미움으로 가득하면 그 영혼은 다시 욕망의 세계에 태어나고, 마음이 자비와 평화로 가득하면 그 영혼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윤회의 바다를 건너 해탈의 언덕에 오른다. 거지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가 가난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고 감사를 품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은 이미 부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곧 해탈의 씨앗이 된다. 그 씨앗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영혼의 기억으로 남아 다음 생의 빛이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심업이라 부른다. 몸으로 짓는 행위보다 마음으로 짓는 업이 더 강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마음이 모든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부처라면 그대는 이미 부처다. 즉,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뜻이었다. 가난은 인간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게 만든다. 그 비움 속에서 본래의 나를 본다. 탐욕으로 가득할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 감사, 연민, 차비가 그 빈자리에서 피어난다. 그때 비로소 마음의 부자가 된다. 그 마음의 부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 부는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해탈의 부요였다. 불교 경전 유마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 중에도 마음이 넓은 자가 있다. 그는 세상을 위로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며 어둠 속에서 빛을 전한다. 그의 마음이 곧 부처의 세계다. 이 말씀은 세속의 기준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다. 거지의 몸이라도 그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는 이미 천상의 존재였다. 윤회는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여정이다. 가난한 마음으로 살면 그 마음에 맞는 세계에 머물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면 더 이상 태어날 필요가 없다. 그는 이미 완전하기 때문이다. 그 완전함이 곧 해탈이다.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보면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 같지만, 그 마음 속에서 자비가 피어날 때 그는 가장 높은 깨달음의 자리에 오른다. 그 자비는 윤회를 끊고 그 마음은 부처의 빛으로 변한다. 그 빛이 영혼을 비추고 그 영혼은 더 이상 고통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다. 그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윤회의 끝이자 해탈의 선언이었다. 거지의 삶은 업의 끝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이었다. 그가 자신 안에 탐욕을 내려놓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할 때, 그 순간 그는 이미 윤회를 벗어난 존재였다. 그 마음이 부처였고 그 부처의 마음이 그를 자유롭게 했다. 삶은 윤회의 강물 위를 흐르는 여정이었다. 그 물결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태어나고 수없이 사라지며 때로는 부자로 때로는 거지로 살아간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태어남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그 강을 만든다.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그저 불행의 표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생의 업이 맺은 인연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의 문이었다. 그들은 결핍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고통 속에서 연민을 배웠다. 그 연민이 곧 자비가 되었고 그 자비가 윤회의 사슬을 끊는 힘이 되었다. 세속은 가난을 두려워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가난은 마음을 비우게 하는 수행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난 속에서도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곧 부처의 나라다. 즉, 부자가 되는 길은 외부에 있지 않았다. 그 길은 오직 마음 안에 있었다. 마음이 부유하면 세상은 넉넉했고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도 공허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결국 마음이 집착한 만큼 생겨난다. 부처님은 탐욕은 불과 같고 집착은 사슬과 같다고 하셨다. 그 불을 끄고 그 사슬을 끊는 순간 비로소 자유가 온다. 거지의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해탈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기에 무엇에도 묶이지 않았다. 그의 손은 비었지만 그 마음은 하늘만큼 넓었다. 삶의 목적은 부유함이 아니라 깨어남이었다. 사람은 부를 얻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비를 배우기 위해 태어났다. 그대가 지금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 마음 속에 연민이 있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나누는 마음이 곧 복이고 자비가 곧 깨달음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만난 나그네일 뿐이다.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잃은 것에 한탄하지 말며 오직 오늘의 마음을 자비로 채워야 한다. 그대가 오늘 미소를 짓고 한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본다면 그 마음이 곧 부처의 행이다. 그 행이 다음 생에 복을 짓고 그 복이 다시 해탈의 길을 밝힌다. 가난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작이었다. 그 문을 연 자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부처의 품으로 돌아간다. 그대가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이미 윤회의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온다. 어떤 이는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이는 가난 속에 태어난다. 누군가는 온갖 복을 누리며 살고 누군가는 거지처럼 떠돌며 살아간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에서 보면 이 모든 차이는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은 업의 그릇에 따라 태어난다.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 또한 그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쌓아온 업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 이 말은 차별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누구도 정해진 운명에 갇혀 있지 않다는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변하면 업도 변하고 업이 변하면 인생의 길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늘의 이 가난이 영원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인연이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윤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들은 어떤 인연으로 그 길을 걷고 그 삶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가? 이제 그 진리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차이는 업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셨다.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모두 전생에서 쌓아온 마음의 방향, 즉 업의 결과였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었고 자신이 지은 원인에 따른 인연의 열매였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행위다. 생각, 말, 행동이 모두 업이 되고 그 업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흔적으로 남는다. 이 업이 무르익을 때 그 사람은 그 업에 맞는 세계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은 업의 그릇을 따라 태어난다. 거지로 태어나는 사람도 그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한 이유도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결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 쌓인 인색함, 탐욕, 무관심이 다음 생의 가난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보시를 게을리한 자는 다음 생에 손이 비어 태어나고 남의 고통에 눈 감은 자는 다음 생에 외면당한다. 이 구절은 단순히 도덕적인 경고가 아니라 윤회의 법칙을 드러내는 가르침이다. 전생에서 나누지 않았던 자는 다음 생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살아가며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나누지 않는 자는 그 재물에 묶여 스스로의 자유를 잃는다. 그 말은 탐욕이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뜻이었다.
거지의 삶은 그 마음의 그림자가 드러난 결과였다. 그러나 이 말이 단죄의 의미는 아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 깨달음의 인연이다. 즉, 거지의 삶은 전생의 탐욕이 만든 길이지만 그 길 위에서 그는 다시 자비를 배우게 된다. 결핍을 통해 나눔의 소중함을 알고 고통을 통해 연민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되돌림이라 부른다. 전생에 남의 배고픔을 몰랐던 자가 이번 생에 배고픔을 겪으며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윤회의 자비로운 순환이었다. 세상은 벌의 세계가 아니라 배움의 세계로 존재한다. 모든 고통은 깨달음을 위한 문이었다. 가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마음이 바뀌면 업도 바뀌고 업이 바뀌면 인연이 달라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의 업은 이미 익은 과일과 같으나 현재의 마음은 새 씨앗을 심는다. 즉, 지금 가난하더라도 그 마음이 자비로 바뀌면 다음 생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 거지의 삶은 인간의 탐욕이 낳은 결과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씻는 정화의 과정이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자리에서 비로소 사람은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다. 가진 것이 많을 때는 놓을 줄 모르지만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마음이 비워진다. 그 비움이 바로 해탈의 씨앗이다. 불교 경전 아함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한 부자가 생전에 재물을 모으기만 하고 단 한 번도 보시하지 않았다. 그는 죽은 뒤 거지로 태어나 매일 남의 집 문턱에서 밥을 구걸했다. 그는 날마다 굶주리며 전생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 비로소 그는 후회하며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이를 돕는 삶을 살겠다 고 다짐했다. 그 다짐이 바로 새로운 업의 씨앗이 되었다. 이처럼 업은 영원한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순환이다. 고통 속에서도 마음이 바뀌면 그것은 곧 복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가 선심을 내면 그 공덕은 부자의 보시보다 크다. 그 이유는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나누는 마음, 그 자비가 더 큰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보시를 하더라도 명예를 위해 하는 자가 많다. 그는 선행을 하지만 마음은 아직 탐욕에 물들어 있다. 그러나 거지의 마음에서 우러난 작은 나눔은 순수하다. 그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눈다.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업을 바꾸는 힘이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거지의 삶을 단순한 불행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깨달음을 향한 수련의 길이었다. 탐욕으로 쌓인 업을 스스로의 고통으로 녹이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 그는 더 맑아지고 더 가벼워진다. 그가 비록 헐벗었을지라도 그 마음이 청정하다면 그는 이미 부처의 제자였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난 속에서 자비를 품는 이는 이미 부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다. 이 말은 거지의 몸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었다. 그는 세속의 불을 잃었지만 윤회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러므로 거지의 삶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영혼의 정화 과정이었다. 전생에서의 인색함과 탐욕이 남긴 그림자가 이번 생의 고통으로 드러났지만 그 고통을 자비로 바꾸면 그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그 마음이 곧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문이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의 마음은 미래를 바꾼다. 그 말처럼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마음을 바꾸면 된다. 그가 오늘 한 사람에게 미소를 짓고 작은 따뜻함을 나누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새로운 업을 짓고 있는 것이다. 그때 윤회의 방향은 바뀌고 가난의 씨앗은 자비의 꽃으로 피어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난은 탐욕의 반대편에서 자비를 가르친다. 이 짧은 한 문장은 가난의 의미를 새롭게 비춘다. 사람들은 흔히 가난을 불행이라 여기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의 수행이었다. 가난은 인간이 내려놓지 못한 집착을 깨뜨리고 삶의 본질을 마주하게 만드는 거울이었다. 세상에서 부유한 자는 많은 것을 가졌으나 그만큼 잃을 것을 두려워한다. 반면 가난한 자는 잃을 것이 적으므로 비로소 진짜 자유를 배운다. 그 자유는 단순한 물질의 해방이 아니라 마음의 해탈이었다. 그는 하루하루의 결핍 속에서 감사와 만족을 배우고 타인의 도움 속에서 자비의 의미를 깨닫는다. 불교 경전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진다. 가난한 자가 선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 복은 1000배로 돌아온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나눔은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 용기가 곧 공덕이며 그 마음의 순수함이 천상으로 가는 문을 연다. 가난한 사람은 결핍 속에서 비로소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이 배고파 보았기에 남의 배고픔을 안다. 자신이 외로워 보았기에 남의 외로움을 헤아린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난이 자비의 근원이 된다고 말한다. 자비는 풍요에서 피어나지 않는다. 결핍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피어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느 날 길가에 한 거지가 쓰러져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나쳤지만 한 젊은 수행자는 그를 일으켜 물 한 모금과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때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는 지금 천국의 문을 열었다. 작은 자비가 바로 해탈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렇듯 거지의 삶은 단지 고통의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비를 배우는 수행의 길이었다.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없으므로 무언가를 빼앗길 두려움이 없다. 그 마음의 빈자리가 자비로 채워질 때 그는 세속의 부자보다 더 큰 부를 얻게 된다. 그 마음의 풍요가 바로 깨달음의 문턱이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임을 아는 마음이다.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깨달음, 그것이 바로 자비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다. 따라서 한 존재의 고통은 결국 나의 고통으로 돌아온다. 이 진리를 아는 순간 자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된다. 거지의 삶은 그 진리를 깨닫게 한다. 그는 누군가의 한 끼에 감사하고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위안을 얻는다. 그 마음은 세속의 풍요 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깊은 연민과 감사의 마음이었다. 그가 자비를 깨닫는 순간 그의 영혼은 이미 윤회의 굴레에서 한 걸음 벗어난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남의 고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자는 이미 자신이 어두움 속에 있다. 가난을 겪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이 어두움을 걷어낸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마음이 곧 자비로 피어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행 속에서 자비를 일으키는 이는 가장 빠르게 깨달음에 이른다. 이 말은 고통이 결코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깨달음의 길임을 뜻한다. 그대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비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순간 그대는 이미 수행자가 된다. 거지의 삶은 매 순간이 수행이었다. 그는 남의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자존심 대신 겸손을 배웠고 세상의 냉대 속에서 인내를 배웠다. 그 마음의 인내는 곧 수행의 심장이었다. 그는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무상이라는 진리를 체험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마음뿐임을 배운 것이다. 가난은 사람을 낮추지만 그 낮아짐 속에서 진실이 보인다. 부처님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리에 머문다고 하셨다. 거지의 삶은 바로 그 낮은 자리였다. 그러나 낮은 자리일수록 하늘은 더 잘 보인다. 그 마음의 하늘을 본 자는 다시는 어둠 속에 머물지 않는다. 불교의 자비는 이처럼 고통의 경험에서 자라난다.
가난한 자가 다른 이의 고통을 보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그 눈물이 굳어 업을 녹이고 그 연민이 윤회의 방향을 바꾼다. 그때 거지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다. 그는 마음으로 부자가 된 존재였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다. 차비를 아는 자는 이미 천상에 이른 자다. 이 말은 차비가 단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임을 뜻한다. 거지로 살아가더라도 마음이 자비롭다면 그는 이미 불국토에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이 맑고 따뜻할 때 그의 삶은 가난하지 않다. 결국 가난은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깨우는 기회였다. 그 고통 속에서 자비를 배운 사람은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자유를 얻는다. 그 자유가 바로 해탈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는 마음에 있고 가난도 마음에 있다. 이 한 문장은 인간 존재의 근원을 꿰뚫는다. 가난이란 재물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빈곤에서 비롯된다는 뜻이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이 탐욕과 불만으로 가득하다면 그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더라도 감사와 자비로 가득 찬 사람은 이미 부자다. 불교에서 진정한 불안 청정한 마음이다. 탐욕이 사라진 자는 더 이상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 그의 삶은 고요하고 단단하다. 그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더 이상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마음의 평안이 곧 해탈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탐욕이 사라진 자는 거지의 옷을 입어도 부처의 자리다. 이 말은 해탈이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에 달려있음을 일깨운다.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그는 이미 윤회의 굴레를 벗어난 자였다. 그가 구걸하는 손은 비어있을지라도 그 마음은 자비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자비의 에너지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었다. 그 마음을 지닌 자는 죽음 이후에도 헤매지 않는다. 그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완전하기 때문이다. 불교 경전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마음이 곧 세계이며 청정한 마음이 곧 불국토다. 이 말씀은 해탈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준다. 세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그 마음이 어지러우면 지옥이 되고 그 마음이 맑으면 극락이 된다. 즉, 천국과 지옥은 죽은 뒤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속에 있다. 거지로 태어난 사람도 그 마음을 닦으면 해탈의 문을 연다. 그의 가난은 업의 결과였지만 그 업을 바꾸는 힘도 역시 마음에 있었다. 그 마음이 탐욕에서 자비로,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는 순간 윤회의 방향이 바뀐다. 그는 더 이상 고통의 길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마음이 곧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죽음 이후 자신이 머문 마음의 자리로 간다. 이 말은 명확하다. 마음이 욕망과 미움으로 가득하면 그 영혼은 다시 욕망의 세계에 태어나고, 마음이 자비와 평화로 가득하면 그 영혼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윤회의 바다를 건너 해탈의 언덕에 오른다. 거지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가 가난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고 감사를 품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은 이미 부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곧 해탈의 씨앗이 된다. 그 씨앗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영혼의 기억으로 남아 다음 생의 빛이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심업이라 부른다. 몸으로 짓는 행위보다 마음으로 짓는 업이 더 강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마음이 모든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부처라면 그대는 이미 부처다. 즉,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뜻이었다. 가난은 인간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게 만든다. 그 비움 속에서 본래의 나를 본다.
탐욕으로 가득할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 감사, 연민, 차비가 그 빈자리에서 피어난다. 그때 비로소 마음의 부자가 된다. 그 마음의 부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 부는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해탈의 부요였다. 불교 경전 유마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 중에도 마음이 넓은 자가 있다. 그는 세상을 위로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며 어둠 속에서 빛을 전한다. 그의 마음이 곧 부처의 세계다. 이 말씀은 세속의 기준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다. 거지의 몸이라도 그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는 이미 천상의 존재였다. 윤회는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여정이다. 가난한 마음으로 살면 그 마음에 맞는 세계에 머물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면 더 이상 태어날 필요가 없다. 그는 이미 완전하기 때문이다. 그 완전함이 곧 해탈이다.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보면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 같지만 그 마음 속에서 자비가 피어날 때 그는 가장 높은 깨달음의 자리에 오른다. 그 자비는 윤회를 끊고 그 마음은 부처의 빛으로 변한다. 그 빛이 영혼을 비추고 그 영혼은 더 이상 고통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다. 그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윤회의 끝이자 해탈의 선언이었다. 거지의 삶은 업의 끝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이었다. 그가 자신 안에 탐욕을 내려놓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할 때 그 순간 그는 이미 윤회를 벗어난 존재였다. 그 마음이 부처였고 그 부처의 마음이 그를 자유롭게 했다. 삶은 윤회의 강물 위를 흐르는 여정이었다. 그 물결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태어나고 수없이 사라지며 때로는 부자로 때로는 거지로 살아간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태어남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그 강을 만든다.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그저 불행의 표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생의 업이 맺은 인연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의 문이었다. 그들은 결핍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고통 속에서 연민을 배웠다. 그 연민이 곧 자비가 되었고 그 자비가 윤회의 사슬을 끊는 힘이 되었다. 세속은 가난을 두려워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가난은 마음을 비우게 하는 수행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난 속에서도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곧 부처의 나라다. 즉, 부자가 되는 길은 외부에 있지 않았다. 그 길은 오직 마음 안에 있었다. 마음이 부유하면 세상은 넉넉했고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도 공허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결국 마음이 집착한 만큼 생겨난다. 부처님은 탐욕은 불과 같고 집착은 사슬과 같다고 하셨다. 그 불을 끄고 그 사슬을 끊는 순간 비로소 자유가 온다. 거지의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해탈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기에 무엇에도 묶이지 않았다. 그의 손은 비었지만 그 마음은 하늘만큼 넓었다. 삶의 목적은 부유함이 아니라 깨어남이었다. 사람은 부를 얻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비를 배우기 위해 태어났다. 그대가 지금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 마음 속에 연민이 있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나누는 마음이 곧 복이고 자비가 곧 깨달음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만난 나그네일 뿐이다.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잃은 것에 한탄하지 말며 오직 오늘의 마음을 자비로 채워야 한다. 그대가 오늘 미소를 짓고 한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본다면 그 마음이 곧 부처의 행이다. 그 행이 다음 생에 복을 짓고 그 복이 다시 해탈의 길을 밝힌다. 가난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작이었다. 그 문을 연 자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부처의 품으로 돌아간다.
그대가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이미 윤회의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다.